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말씀은 죽은 것이 아니고 살아 있습니다. 말씀 자체가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시간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시고는 말씀대로 이렇게 이끌어 가셨어요. 그게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말씀을 주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었어요.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제 준행해 가는 과정이 그 창세기 22장까지 잘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말씀을 따라가는 거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다른 거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에서 가장 기본이 하나님의 말씀 중에 말씀, 복음의 말씀,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 언약을 우리가 붙잡고 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에 너무나 다른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 불신자 쓰는 단어 아닙니까? 의식,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들어가 있다니까요. 성경 뭐랍니까? 우리의 영혼 속에, 내 속에, 이 내 속에 말씀을 각인시켜야 된다. 말씀을 새겨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왜 우리는 오늘 또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들어야 되냐. 그동안에 우리가 세상 학문에서 많은 걸 배웠잖아요. 여러분 지금 쭉 이렇게 늘 메시지를 듣고 말씀 묵상하고 훈련 시스템을 타는 분들은 늘 말씀 속에 있죠. 그 외에는 사실 우리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 속에 있잖아요. 세상 걸 듣고 배우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세상 걸 배웠습니까? 성공의 법칙을 배우고 사회성도 배우고 인간성도 배우고 여러 가지 많이 배웠어요. 복음 아닌 다른 거. 복음이 기준인데 틀린 기준. 그걸 듣고 우리 자신도 모르게 이게 지금 세계를 보는 세계관이 딱 만들어졌죠. 우리가 이제 듣고 보고 배운 것이 우리 들어와 있다니까요. 이게 하나의 관으로 딱 짜 있어요. 이 볼관자입니까? 이 관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이 관을 가지고 사람도 보고 문제도 보고 세상도 보고 사건도 보고 보는 거예요. 그 관이 복음이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틀리게 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틀린 관을 바꾸라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을 흡수해야 돼요. 흡수해서 자신도 모르게 우리 속에 깊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진된 것을 걸러내야 된다.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들으면 자신도 모르게 바뀌게 돼 있어요. 복음관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복음으로 딱 모든 걸 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책도 복음을 기준으로 가지고 봐야 그 책을 제대로 해석하죠. 안 그러면 그 책 저자의
사상, 이념, 그 세계관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죠? 그래서 저자의 사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 책을 쓴 사람의 이념이 있잖아요. 사상, 세계관, 그걸 따라간다니까요.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복음의 기준을 가지고 보면 이제 모든 걸 제대로 분별할 능력이 생기죠. 여러분 아무 메시지 들어도 괜찮습니다만은 복음이 기준이 되어 있으면 그거 다 걸러내고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답이 안 나면 뭐든지 주워 먹습니다. 은혜되는 거. 은혜되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훌륭한 스님들이요. 얼마나 메시지 잘합니까? 그것도 은혜되고 받아먹고, 아멘하고, 세상 지식 가운데 얼마나 좋은 내용이 많습니까? 그것도 받아먹고, 맞아. 계속 받아먹으니까 자신도 모르게 이게 뭐가 이제 쌓이는 거죠. 그래서 복음으로 답이 안 나면 결국은 내 영혼은 황폐해진다 말이에요. 다른 것으로 뿌리 내리게 된다 말이에요. 우리 영혼, 우리 마음 속에 다른 것이 자리 잡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들을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을 자꾸 들으면 영적으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그 다음에 다른 걸 다 이제 뽑아내십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나쁜 게 많이 있어요. 율법, 종교, 신비, 박애, 이념, 사상 이게 많이 들어와 있다니까. 이걸 다 뽑아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에 집중해라. 다시 말하면 언약에 집중해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에 집중해라. 나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라 이 말. 자, 이런 말씀 받을 때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말씀 적용이에요. 말씀을 잘 적용해야 되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각자 개인에게 주신 말씀 그렇게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만 제대로 집중하면 사실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는 말씀 속에 인간의 문제, 이 땅의 모든 문제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 속에. 이 세상 문제가 전부 말씀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걸 찾아내야 되거든요. 크게는 12가지 문제를 우리 인간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게 창세기 3장, 우리가 늘 얘기하는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전부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이것을 우리가 다 지금 이게 들어와 있거든요. 이게 딱 자리 잡아 놓으니까 하나님 없이 나 중심 되니까 내가 인생의 주인이라. 그래서 이제 중직자들은요, 주의 일을 할 때 나 중심을 하면 안 됩니다. 나 중심을 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이 교회만 나 중심이야. 내 뜻대로 해야 돼. 그게 틀린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신앙하면서 교회와 갈등이 생긴 겁니다.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왜 내 뜻입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셔야죠. 내가 주인 되어 그렇습니다. 내가 주인 돼가지고. 주인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 마귀란 놈은요, 눈에 보이는 많은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아름답게 포장을 했어요. 문화로 포장을 해버렸어요. 그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입니다. 문화로 다 포장했다니까. 문화예요, 문화. 문화가 얼마나 좋습니까, 문화가.
그런데 이 껍데기는 참 아름답고 좋은데 속은 완전 마귀 섬기는 귀신 섬기는 우상이라 그래 돼버렸어요. 그게 문화입니다. 이렇게 포장을 해놓고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개인은 날 때부터 저 무덤과 후손까지 가는 멸망 스케줄이 확정돼 버렸어요. 그게 바로 소위 말하는 운명입니다. 확정됐어요. 자, 이걸 압니까? 이걸 여러분 세상 학문에서 배운 적이 있습니까? 배운 적이 없어요. 자, 이렇게 우리 인간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왜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원인을 몰라요. 원인을 모릅니다. 세상은. 자, 그래서 두 번째는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답이 어딨냐? 그 또한 성경이 있어요. 말씀 속에 답이 다 있어요. 참, 그래서 성경 하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 문제의 답이 있다니까요. 창세기 3장을 펼치면 약속이 하나 나옵니다. 약속. 무슨 약속이 나옵니까? 3장 15절에 약속 나오죠.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를 보내겠다 약속했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오실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답을 탁 줘야 돼요.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거든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을 못 깨달으면 복음 못 깨닫는 겁니다. 복음 알 수 없죠. 인간이 문제에 빠지자마자 즉시 문을 열었다. 답을 주었다니.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권세를 박살낼 것이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이게 오실 메시아거든요. 예언된 메시아가 오셨어요. 그 어디 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고백했어요. 예수님 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메시아 바로 그분입니다. 그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복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복음이 뭐냐 묻는다면 창세기 3장 15절에 인간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분이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로마서 1장 복음 얘기하죠. 그 복음이 뭘 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러면은 잘 해석이 이해를 못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뭐 예수 그리스도 모릅니까? 그걸 해석해야 돼요.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거든요. 그럼 예수가 뭐며 그리스도가 뭐냐? 이게 해석이 안 되면 복음을 제대로 못 깨닫는 거예요. 제대로 해석해 줘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 인간의 크게는 12가지 문제를 해결할 그 예언된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다.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직임을 가지고 오셨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복음의 내용이죠.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누가 모릅니까? 이게 이제 문제예요. 기존 교회에 다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기도하죠.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랍니다. 안다고 착각합니다. 예수는 구원자라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그분이 하신 사역 직임을 말해요. 이걸 모르면 잘 모르는 거예요. 그게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일평생 교회에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그럼 그 사람들은 뭘 붙잡고 신앙생활 합니까? 뻔하지요. 종교 율법 붙잡습니다.
신비 붙잡습니다. 박에 붙잡고 갑니다. 보고 모르면 성경이 다 있는 거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이 말이에요. 갈보리 산에서. 이게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중에 말씀이 복음의 말씀인데 복음의 말씀의 핵심 그 키워드가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 복음 모르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구약이 뭔지 신약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아주 간단해요. 구약은 메시아를 보내겠다 예언서예요. 신약은 뭐냐? 예언된 메시아가 왔어요. 성취된 거예요. 뭐 간단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통하여 지금 말씀 복음의 흐름을 쭉 얘기해요. 오늘은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뭔 얘기하냐? 가나안 땅. 메시아를 보낼 가나안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말씀이 임했어요. 이 우상 가나안 그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아브라함을 불러낸 겁니다. 일방적으로 불러낸 거예요. 이 부르심에 아브라함이 응한 거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 불러냈습니다. 여러분이 오고 싶어 온 게 아닙니다. 사실 불러내셨어요. 우리를 어마어마한 흑암 사주팔자 운명에서 건져내셨다니까요. 아브라함을 불러내가지고 오늘 말씀 주었어요. 그 말씀이 2절을 보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겠다. 네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다 복입니다. 복. 여러분 다 복덩어리입니다. 네, 복이니까. 네? 내가 복이라니까요. 그럼 사실 복 받으라 말이 어쩌면 틀린 말이에요. 내가 복인데 뭐. 불신자 복은 복 받으라 하면 되는데 여러분 뭐 복 받으라 하면 안 돼. 너희 자신이 복인데 뭐.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럼 3절 보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겠다.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한다 이랬어요. 그러면서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우리가 아브라함 때문에 지금 복을 받은 겁니다. 그렇죠?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 이 말이에요. 우린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분명한 답을 주었거든요. 가나안 가라 언약을 주었어요. 그런데 세 번째 봐야 돼요. 말씀에 집중해야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자, 아브라함이 지금 부름을 받아가지고 가나안 갔어요. 오늘 보니까 5절에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갔다니까요. 자, 문제는 10절에 그 땅에 지금 기근이 와가지고 어디로 갔습니까? 애굽으로 갔어요. 아브라함에게 지금 어려운 환경이 왔네. 환경 때문에 또 아브라함이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 가나안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먹고 살려고 애굽으로 갔네. 얼마나 환경이 어려운지. 애국 가가지고 죽음이란 두려움 때문에 마누라 팔아먹었어요. 이야, 여러분 마누라 안 팔아먹었잖아요. 아브라함 마누라 팔아먹었어요. 애국에서 2번이나 팔아먹었어요. 그날 집에 가 또 팔아먹었습니다. 왜요? 죽음이란 두려움 때문에. 이 사례가요 진짜 미스 코리아인가 봐요. 미스 코리아. 아리따우트 있잖아요. 아리따우. 그 11절 보세요.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이래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와이프 때문에 마누라 때문에 죽게 되었거든. 그러니까 내 와이프를 하지 마라. 내 마누라 하면 내가 죽는다. 당신 때문에. 이게 더 들켜버렸네. 2번씩이나.
뭡니까? 환경 때문에 언약에 집중해야 되는데 집중을 못했다는 거예요. 계속 21장까지 보면은 아브라함이 왔다. 요즘 말하면 신앙생활 업다운이 굉장히 심했어요. 업다운이. 그래도 하나님은 끝까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성취시켜버립니다. 창세기 22장 가가지고는 이제는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잖아요. 테스트. 영어로 테스트 시험하잖아요. 에? 왕년에 업다운이 심한 그 아브라함을 이제 마지막 테스트예요. 테스트를 어떻게 하냐.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야, 네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번제가 뭔지 압니까? 번제는 동물을 태워서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옛날 같으면 택도 없습니다. 하나님 미쳤습니까? 줄 때는 언제고 또 뭐 여러 가지 아브라함이 할 얘기 많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즉시 모리아산으로 아들을 데려가지 않습니까? 번제를 바쳐야 되니까 묶어가지고 이제 죽여야 됩니다. 칼로 이제 내리치려 할 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으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들 손대지 마라.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이제 패스된 겁니다. 합격. 죽을 이삭이 죽지 않고 이삭 대신에 수량이. 거기서 이삭은 평생 죽을 때까지 누굴 잃을 수 없다? 나 대신 죽은 누구? 양, 수량. 그게 언약입니다, 언약. 자, 우리가 어려운 환경에 오면은 환경에 빠질 수 있죠. 그러다 보면은 잠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그걸 놓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온다. 어떻게 됩니까? 약속의 말씀에 집중해라. 하나님의 언약에 집중해라.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숨기겠냐. 그 말은 뭡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 모든 미션을 내게 알려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다 붙잡고 말씀 중심으로 말씀의 흐름을 타면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니까요. 그 창세기 22장 이제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앞에 이런 약속을 또 받아요. 내가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뒤에 말이 중요해요. 왜 그러냐? 이는 네가 내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이는 네가 내 약속의 말씀을 지켰다 이 말이에요. 네가 내 언약의 말씀에 집중했다 이 말이에요. 왜 응답 안 오면요? 간단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단하게 얘기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합시다. 왜 이랍니까? 하나님 약속대로 합시다. 언약대로 합시다. 말씀을 누릴 때 굉장한 영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 말씀을 탁 붙잡아요. 자, 말씀을 붙잡는데 결론적으로 여러분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잘 정리되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각자 개인에게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 뭡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언약부터 붙잡으세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뭐 가족 구원? 그냥 자꾸 기도해요. 기도하면 어느 날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고 주성태 성도 생각하면서 김순분 집사 남편. 몸이 안 좋아가지고 불치병에 걸려놓으니까 사람이 제일 약할 때가 그때 아닙니까? 제일 약하게 만들어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했어요. 복음을 받아요. 근데 그분은 복음을 받고 소천하기 전에 교회에 와서 예배께 한 번 드리고 갔어요. 은혜죠. 그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그러면서 어쨌든 그 가정을 통하여 이렇게 친척들이 복음을 다 한 번 들었어요. 그 작은 사역입니까? 앞으로 두고 보세요. 계속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 붙잡으면 염려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시는데 말씀을 이길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8절을 언약으로 잡고요. 왜? 우리 가정 가문에 아직 불신자가 있으니까 잡으세요. 자녀들 시원찮잖아요. 살살 애들이. 잡으세요. 잡고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이 언약을 잡아버리면 하나님은 사건을 만들어가지고 돌아오게 해버립니다. 그게 하나의 방법이에요. 세상을 다른 문제 분지를 가지고 믿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다. 자, 그렇다면 가족 구원 미션 잡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한 번은 원색 복음을 듣게 해라. 이건 미션입니다. 한 번은 들어야 돼요. 모든 사람이 한 번은 왜 예수 믿어야 되냐? 예수는 도대체 왜 믿어야 되냐? 나는 부처 믿는데, 나는 마리아 믿는데 뭐 때문에 예수 믿으라 하냐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냐? 도대체 어떻게 되는데 예수 믿으라 하냐? 예수 안 믿으면 안 되냐? 그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메시지 준비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해라.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고 인간은 구원받아야 할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말해주라 이 말이에요. 말해주세요. 그러면 끝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역사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시간표 따라. 그러니까 그 구원의 시간표는 다 달라요. 다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다 예수 믿는 시간표 다 달랐어요. 다 다르죠. 일시에 동시에 예수 믿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일시에 우리가 다 약속해가지고 믿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다 시간표가 다 있어요. 그래서 절대 낙심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가지고 이제는 삶의 현장에서 삶을 가지고 누려야 돼요. 그게 이제 시스템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여러분 집이 다락방이 되고 직장이 다락방이 되어서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도록 해라. 그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을 가지고. 그래서 시스템에 초청하고 오게 해서 듣게 해라. 세운교회 오기까지는 너무 멀어요. 세운교회 어딘지도 몰라. 이 골짜기 있어가지고 보이지도 않고 간판만 보이지 안 보여.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있는 집 시스템에 초청하라니. 초청해서 복음 듣게 하는 겁니다. 복음 듣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그대로 성취됐잖아요. 지금 우리 현장이 성취됐잖아요. 여러분에게 성취됐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진 그 믿음 지금까지 우리에게 왔다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은 교회 사역을 할 때도 하나님이 세운 교회를 어떻게 끌어가시는가 그 방향을 참 잘 보세요. 방향을 쫙 보고 이제 말씀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주간은 내가 말씀에 좀 제대로 집중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잘못된 거 다 뽑아내고 각인 뿌리 체질 바꿔야 되겠다. 바꿔야 되겠다. 그러면 그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 달 동안 이제 집중 신학을 하죠. 5주, 기간은 5주인데 뭐 토일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전체 지금 전도 훈련도 있습니다. 한 달만 제대로 해보세요. 진짜 많은 응답들이 올 겁니다. 왜 그러냐? 말씀은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이 지금 우리에게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집중해라. 말씀 붙잡아라.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면 산다. 영적 성장이 일어나고 영적 상태가 바뀌고 항폐되는 그 영적 상태가 영적 서밋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말씀을 친히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오늘도 말씀 따라 갑니다. 말씀대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 그대로 성취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루실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그 말씀께 집중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